제가 예전에 결혼식 순서지를 만드는 작업을 부탁을 받아서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순서지를 받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종이를 쭉 받고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줬죠. 마지막에는 오탈자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덤벙거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탈자도 확인을 하고 그래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간이 잘못되었었던 겁니다. 11시 반이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2시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게 신앙인의 삶일까?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도 신경 쓰면서 애쓰려고 그러고 마치 오탈자를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 혹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에는 옳다자가 맞았다 하더라도 벌써 그 맞추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든지 공관복음 말씀을 보든지 혹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되는 영역이 뭐냐면은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맞으면 100점짜리인가 90점짜리인가를 우리한테 채점 매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기준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다 잘해내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때로 고침받고 때로는 혼돈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행동적으로나 우리의 섬김들이 올바르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하든 못했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삶에서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후 맥락을 통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외쳐졌는지, 왜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외치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황은 어땠을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떡의 장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참된 떡이 무엇인지. 근데 이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또 한 가지 사건이 겹쳐서 7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하필 그것을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들 것을 들고 가라. 네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왜? 고침 받았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너 왜 그거 들고 움직여?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움직이면 그건 일을 하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걸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 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시켰어요. 예수가 나한테 이거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러 바치죠, 그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떡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를 베풀고 사람들이 와, 대박, 이 사람 왕으로 삼아야겠다. 우리는 평생 안 굶을지 몰라. 우리는 로마랑 싸워서 이길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서둘러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버리고 뒷정리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버렸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7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를 노리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밑에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하면은 우리 조선 총독부 이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든지 보자라고 한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누가 이 활동이 아주 열심히 하지 그놈 좀 잡아와봐, 이 말이에요.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제시대에도 보고 우리나라 이렇게 민주화되기 이전 시절에 비참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공안실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종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십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때,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헤롯의 영토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 왼쪽 편, 지도에서 딱 봤을 때 갈릴리 호수 북쪽의 왼쪽 편은 헤롯의 영토였어요. 그렇지만 오른쪽은 그 갈릴리 호수 위로 해가지고 이쪽은 헤롯, 이쪽은 헤롯의 동생 빌립의 분봉왕의 영토였던 거죠. 안 그래도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편 땅으로 가신 거예요. 자, 또 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죽이려는 또 한 세력,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이에요. 왜 죽이려 했을까요? 안식일 날 그런 무지막지하게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 율법을 어기도록 사주해 놓고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만둘 수 없었어요. 얘를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가만두면 안 그래도 각종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가만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붙을 거고, 예수님 본인은 순결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독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민주화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각종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한 번만 더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요주의 지역이었어요. 누가?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요주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틈만 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고 너희들은 로마 황제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 거야. 하여간 어떻게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란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 아시나요? 한 번만 더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본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나쁜 놈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수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니지 못하시고 소외받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그런 땅 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절기 중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맺고 끄즘, 그러니까는 명절 중에 큰 날이에요. 정확하게 바로 어제처럼. 어제는 어떤 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설이 있잖아요. 초막절은 6월절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과 견줄만 해요. 뭐 어느 명절이 더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없지만, 이 초막절의 이 피날레라는 것은 6월절이 시작이라면 이거는 끝인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안 올라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루살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두 세력이 포진한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방 나라, 특히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들의 절기가 다른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들은 절기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뭐 해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서 이때쯤 한번 모여가지고 찐하게 놀아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명절에 대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이자 그러고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누가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절기는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거는 해가 바뀌거나 추수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뭐 단오, 뭐 5월달 뭐 모내기 한다든지 이런 시기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뭐 계절을 변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뭐 심고 거두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느냐 사람이 세웠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절기가 중요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이유는 뭐냐면은 1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제정하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계절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있고 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절기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는 수전절 빼고는, 뭐 하누카라 그러죠. 그 수전절 빼고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기 모든 것들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출애굽기 같은 데도 그렇고 민수기 같은 데도 그렇고, 너희는 그 땅에 가거든, 아니 너희는 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뭐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유월절로 영영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이 배경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절기는 그저 순환일 뿐이에요. 순환.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 2가지의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돌다,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의미. 이스라엘이 춤추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강강수월래 아시죠?
이렇게 손잡고 삥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의 춤도 삥 돌면서 서로 돌면서 박수 치면서 손뼉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래서 춤추다라는 말은 빙빙 돌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면서 또 다른 말로는 절기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왜? 절기에는 축제, 돌면서 춤추고 놀았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절기의 의미가 뭐죠? 절기는 반복되잖아요. 빙빙빙 돈다라는 순환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절기를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역사 인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인식은 뭐죠? 서양적인 인식, 직선적인 역사 인식이죠. 처음과 끝, 딱 직선이에요. 동양의 역사 인식은 뭐죠? 처음과 끝이 있나요? 없죠. 동양은 돌고 돌잖아요. 처음과 끝이 맞닿은 환형 역사관이 바로 동양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나선형 세계관이에요. 돌고 돌지만 처음과 끝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비유가 중첩되어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중첩될 때마다 뭐가 돼 있다?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는 반복된다 그러죠. 반복되지만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복되었지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한 바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김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그 발 앞에서 그 피가 손에 묻은 자들,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인정하고 그 죄를, 내 죄를, 죽어야 되는 건 난데 그 예수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했다라고 그 죄를 인정한 사람, 내 손에 예수의 피가 묻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뭘까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잖아요.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누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밤새 저녁에 막 날이 밝으면은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떡을 부풀려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부풀려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바로 생빵을 구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친교, 뭐죠? 누룩을 통해서 부풀어지지 않고 누룩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갖춰져야지만이 만나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떡을 찢어서 나누어 먹는 것.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그 무교떡,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맹맹한 맛없는 그 떡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시 합치심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고 그렇지만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니 받아 마시라 나의 피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을 붙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됨이에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시리얼 조각 하나까지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각오를 드러내면서 시리얼 조각 하나까지도 찾아서 내다 버리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유월절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일어나는 게 바로 정결함이에요. 내 있는 잘못된 습관과 언행과 죄악을 주님 앞에 모아 드리는 것, 태워버리는 것. 초실절 뭘까요? 유월절은 막 계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막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시점과 딱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열매가 거두어지고 나서 77절 49일 뒤에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때에 대추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모두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상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야 시간 개념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앞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의 때에 모든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77절. 자, 49일 뒤에 이 첫 이삭을 거두고 나서 49일 뒤에 대추수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남아있습니다.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절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절기는 반복되지만 어떻게 해요? 점층 반복돼서 점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외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꿈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를 통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진정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대학 합격이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떠나간 연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을, 혹은 절실하게 내가 제발 가만히 쉬고 싶었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저마다 원하는 바가 마음속에 하나씩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젊은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때에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 4살 때에는 사탕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고 장난감 사주면은 뭐 다 필요 없잖아요. 바닥에 누워버리잖아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모든 성경의 장치들을 배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심지어 무언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그 장치들을 그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기에 맞춰서 정확한 어휘에 따라 굳이 가도 되지 않는 그 길로 굳이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바로 그때에 굳이 나서서 누군가를 만나시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굳이 양문 같은 데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굳이 오해 받으시고, 죽이려 오는 그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데 내버려 두잖아요. 왜? 아버지의 때가 됐으니까. 못 박으라고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뭐 연관계획서를 가지고 뭐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나의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앞에 얘기를 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일까? 그것이 정말 맞다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부딪히는 이 어려움들은 무엇일까? 내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사역의 성공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줘서
또 다른 부담과 문제로 나가지는 않고 있을까? 한번 이 일 잘 맞춰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공동체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종욕이 나의 우상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하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든지 친구 관계를 맺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실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이 옳다고, 혹은 실제로는 이것을 원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이거 믿고 이거 생각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끝에서 발견하는 건 이거잖아요. 인생 덧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지?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한 삶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치유하게 만들고 교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외치실 때의 그분의 간절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왔어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아니 예수 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면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야지. 이 구석지 손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잖아. 예수 형,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동생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먼저 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취합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어떤 사람이 이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그래요. 아니 형제들한테 안 올라간다고 거짓말 쳐놓고 혼자 몰래 올라간 것 봐. 예수님이 이거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렇게 적용하시지 말길 바래요. 나도 거짓말해도 된다 막 이러지 마시고, 명절 중에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수군수군 합니다. 그리고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조금씩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격양되어져 있을 때 빡 하고 정면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온유하게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너희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은 거들 뿐이고 본질은 뭐다? 율법을 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웃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감시하는 너희들아, 본질은 너의 이웃이 몇 점짜리인가를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율법 안에서 건강해지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율법 안 어기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율법은 서로 대치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율법이 더 우선일까요? 모세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 더 우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율법이 진짜 훨씬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할례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어도, 모세 때 나타난 그 안식일이 되어도 그 선행된 율법,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그 표징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그 한 어린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든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를 내가 온전하게 했는데 그것이 왜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것이 왜 내가 죽어야 할 죄목이 된다 이거냐라고 예수님이 반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잡아와 족쳐야겠어 라고 딱 보내는데 그 하인들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안 잡았어 이놈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뒤쪽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했다 이거예요. 감히 내가 손댈 수가 없었어요. 이놈 새끼들 니들도 넘어간 거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손도 못 댈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큰 명절 마지막 날에 외치십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초막절은 정확하게 건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이제 첫 절기로 1년의 시작으로 이제 넘어가요. 초막절은 마지막이잖아요. 즉 건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기를 맞이하려는 딱 그 시점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초막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제 행사가 있어요. 관제 행사가 뭐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뜰,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뜰 안으로 이제 그걸 들고 와요. 평소에는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그 물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때에 전국에서 몰려든 순례객들 모두 제사장의 뜰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그러고 나서 물을 번제단 위에서 부어요. 포도주와 물을 번제단 위에서 같이 부어요. 무엇을 기원하는 걸까요?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우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움돋고 새로 시작하는 계절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왜 물과 피일까? 피만 흘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생 돌바닥이에요. 제가 좀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돌이 막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돌도 그냥 동그란 돌이 아니라 뾰족 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골라볼 수도 없어요. 왜요? 돌과 진흙이 섞여서 파야지 돼요. 파면은 뾰족돌이 또 나와요. 포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바로 그 땅에 저는 황무지밖에 못 보고 왔는데 제 몇 달 뒤에 어떤 동생이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말도 안 돼요. 정확하게 똑같은 장소인데 꽃이 만발해요. 말이 안 돼요. 이 거대한 황량한 광야였는데요, 비가 내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과 꽃들로 확 덮여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초막절에. 무엇이죠? 이 생명을 주는 물, 그것을 어디로부터? 번제단으로부터, 제사단으로부터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그 번제단 위에서 물과 포도주를 쏟아 흘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저녁 되는 날에는 이 뜰에 모여가지고 온 순례객들과 제사장들과 민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년의 이 시간에 어떻게? 그 평소에 근엄하던 대제사장들로부터 율법학자들이 힘을 다해서 뛰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밤새도록. 고대 랍비의 문헌에 보니까 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만큼 굉장한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밤새 파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끝날에 오늘 말씀 드디어 나오죠. 명절 끝날 37절. 그 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주워온 막대기 흔들면서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막대기 흔들면서 이파리 다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와 그러면서 난리 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점잖게 앉아가지고 자 내 말 좀 들어봐, 생수의 강이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 누가 듣겠어요? 그 정신없는 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외쳐 이르십니다. 뭐라고 외치시죠? 일주일 내내 그 생수의 강이 번제단으로부터 포도주와 함께 흘러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우리의 배가 뭐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번제가 올려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생수를 주고 어디서 누가 특별한 강사가 와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나한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싸워서 이길 때, 바로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킬 것이다.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번제단으로부터 생수와 포도주가 흘러내려오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우기의 축복과 생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계시되어져 온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 바로 나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저 번제단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절기 명절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하고 놀아요.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죠. 사람들은 막 신나게 찬양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그 찬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우리 일주일에 매주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찬양을 드리는 이유,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 마음 더 알고 싶고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의 속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갈 테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고요? 내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나한테 예언의 말씀도 좀 해주고 내 환경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생수 좀 떠먹어 볼까? 그러면서 생수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먹을 거? 세뱃돈? 친척들 그냥 얼굴 보는 거? 아니요. 명절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의 화평과 화목과 안녕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전 부치기에 바쁘고 세뱃돈 나누는데 바쁘고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결혼했니 있다 있고 물어보면 다 기분 상하고 망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채 그저 껍데기에 집중하는 삶.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목마를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이게 삐그덕 저게 삐그덕 그러면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동체나 이 결정사항이나 혹은 세상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희대의 사이코패스들이 많았는데요, 그들 사이코패스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신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을 원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원한다고요. 살인자도 원해요. 흉악범도 원한다고요. 그 정도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정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 한 가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영생. 지금 당장 직장 문제에 목을 매서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밥 먹는 거 문제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돼요. 직장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영생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은 세속적이지도 않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고요. 돈에 목매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돈이 정말 갈급하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벌어야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마저 즐기고 싶고 마냥 재밌고 싶은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날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팩트 폭격이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화 있을진저, 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몰아내는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얄짤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몇몇 이 권력 잡은 몇몇 사람들이 쏠쏠하게 이권을 보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양 바꿔주지, 돈 바꿔주지, 이거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저먹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매년마다 3번씩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면으로 도전하셔요. 진정 내가 원하는 것,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성령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뭐 학교 문제, 수많은 문제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은 잠시 늘 3등 4등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잖아요. 심지어 예배 준비까지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제가 목사잖아요. 주님이 늘 뒷전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에 풍랑이 가득해요. 왜 풍랑이 가득할까요? 내 옆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왜 풍랑이 가득할까요? 내 안에 숨겨진 욕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내 입술로 뱉어내는 것 말고 내 안에 다른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 욕구들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순전한 욕구를 세우고 싶은데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탄이 환경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힘들어지고 위로받지 못하고 속상하고 서운한 채 죽어갈 때, 바로 그때 껍질뿐인 축제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제사장의 뜰 번제단 앞에서 춤을 추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소리 높여서 내 안에서 축제를 벌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홀로 서셔서, 명절 때 조용히 몰래 혼자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뭐 거느린 패거리도 없어요. 혼자 저쪽에 서셔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 매일의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도 반복될 그 예배에 언젠가 끝이 올 거예요. 내가 죽든 예수님이 오시든,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돼가지고 예배를 금지하게 된 날이 오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한테 갑시다. 목사님, 저 예수님한테 잘 가고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저 신앙생활 제가 뭐가 문제예요? 따박따박 11조하고 2일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와가지고 회장시키면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요?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갑시다. 제발.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말씀 많이 읽는 걸까요?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는 것이 말씀을 많이 읽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 그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철학자, 종교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뭔가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수련회 예수님한테 가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막힌 담 허물으려고 해봤자 더 쌓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오해가 더 쌓인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많은 부분들 접근을 해보려고, 서로 논의해 보려고, 사랑하려고 애써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내가 완벽한 방법을 모르겠고,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안에도 숨겨진 욕구가 올라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가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감흥이 있든 없든 고백하는 거예요. 어법이 맞든 안 맞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 일이 안 되지? 왜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점검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권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권위 주신 거잖아요. 그러라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말씀 연구하라 그러고 어떻게든 삶으로 살아서 보여주라고 목사들 훈련시킨 거잖아요. 보고, 기도하고, 묻고, 교정받고 이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았어요. 근데 묻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저주 가운데 놓였죠. 똑같이 제사장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다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했던 그 예수님한테 간 사람은 살았지만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힘껏 춤추고 번제단에서 물과 포도주가 쓰러져 내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도 다 저주 가운데 갔다고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분명하세요. 우리들이 온전케 되는 것, 상처로 인해서 어그러진 내 마음,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애타게 찾고 그 사람들을 빚어가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빚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짜증나, 거지 같은 인생, 왜 저래, 저 사람 뭐야,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번제단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내 안에 번제단에서 생수의 강을 맛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것은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과 기도의 최종 목적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우리 싸웁시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먹는 것의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힘을 다해서 취업하고 돈 버세요. 괜찮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세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내면의 상처입니까? 그러면은 그 상처 붙잡고 공동체의 사람 앞에서 우리 씨름합시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인간이 내 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놈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고요. 사탄.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저 인간을 굴복시키느냐, 누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다? 영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 명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또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 그렇게 우리의 정말 소중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의 정말 소중한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공동체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비전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지금은 눈물 흘려도 하나님 다시 눈물 닦아 주실 거예요. 그분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 또 한 걸음 같이 가는 이번 한 주, 특별히 정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